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수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수요일 날 나오시는 분들하고 열심히 놀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이 제일 그래도 든든하고 제일 기도도 많이 하고 제일 하나님 앞에 참 최선을 다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요일 날 아침을 진짜 귀하게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귀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도 또 우리 박전사님도 말씀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앞으로도 틈틈이 전하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 수요일 날 오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기보다는 주제를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보면서 그 말씀 자체를 좀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잘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할 경우에는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학교에서 귀납적인 성경 연구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그 귀납적 성경 연구 공부의 그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가 관찰이거든요. 관찰. 그러니까 observation 하는 거예요. 성경을 관찰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잘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에서 뒤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피면은 훨씬 더 성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보는 맛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많은 어떤 면의 신학생들조차도 그냥 주제를 따라서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 자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가는 일들이 참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하면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여러분에게 잘 훈련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수요일 오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좀 여러분이 좀 많이 또 성경 제가 여러 번역들도 좀 보고 그러는데 같이 보면서 좀 더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 이 합리성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는 것에 머리 아픈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은 배우는 거 그만 좀 배웁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치매가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잘 배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20주년입니다. 11시 예배 한 번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일찍 오셔서 주차장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우리 송 목사님에게 관리실하고 또 우리 안수 입사님들하고 연락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좀 확보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하 3층에는 좀 오후 같은 때는 또 손님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스팟 그림이 그려져 있는 주차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만 가지고는 좀 좁을 수도 있으니까 통로에 주차를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지하 3층으로 다 들어가서 통로에도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하면 좀 좋겠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11시 예배도 다 몰리기 때문에 미리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으면 11시 예배 때도 3층을 좀 스팟을 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 차들만 다 있으면은 통로에다 좀 대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일날 좀 모시고 오실 분들 또 같이 오실 분들 또 오랫동안 우리 교회에 관심은 있지만 못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나왔다가 신앙생활에 멈춘 분들 이런 분들 다시 한번 좀 초청하셔서 같이 신앙생활도 시작하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임직 받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치카 집사님의 어머니 우리 김혜숙
집사님이신데 우리 집사님은 일본에 사십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 교회 집사님입니다. 원래 일본에 사시는 친구들 교회 집사님. 상당히 글로벌하죠. 이제 좀 있으면은 아마 미국에 사는 친구들 교회 집사님 이렇게 나타날지도 몰라요. 하여튼 우리 집사님 잠깐 좀 인사 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실 때면은 늘 오시곤 하시는데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이 그 A4 용지를 다 받으셨죠? A4 용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A4 용지를 갖고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A4 용지를 나누어 드린 이유는 성경을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읽고 영어를 좀 읽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세요. 집중력이 좀 떨어지죠? 아닌가? 제가 보니까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괜찮은데 화면으로 현대인의 성경을 읽는다든지 그 다음에 영어를 읽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 앞뒤 연결을 잘 못하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가 다른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본문 이걸 가리켜서 개역 개정이라고 그래요.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한글로 이제 번역된 개역 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제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을 뒤로 돌리고 개역 개정을 영어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로 된 개역 성경을 거기에다 놨는데 영어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NIV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가장 그 현대인이 읽기 쉽게 물론 더 현대인으로 쓴 그 번역된 것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그것은 사실은 좀 이렇게 번역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파퓰러하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NIV 성경을 제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놨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제 NIV까지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읽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놨는데, 자 우선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보는데 오늘은 좀 이 세 번째이기 때문에 1절부터 계속해서 한번 17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그 흐름을 좀 연결하면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신서는 여러분이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면을 할애할 수가 없어요. 물론 로마서는 16장이니까 상당히 길죠. 길매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편지는 할 수 있는 대로 좀 줄이는 거거든요. 줄일 때 꼭 써야 될 말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편지,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뒤에 이렇게 쭉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들, 이 서신서라고 그러는데 이걸 읽을 때는 여러분이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체를 읽을 때는 이야기체는 약간 군더더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서신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어 하나하나가 또 문장 하나하나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읽으면은 훨씬 더 성경의 가치를 알 수 있고 성경의 비밀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은 한번 쭉 그동안에 이제 이해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이 새로 읽으면서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까지 읽었어요. 자, 여기까지 좀 봅시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 또 처음 보는 것처럼 다 잊어버리고 처음 보는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익숙한 사람은 의미 중간중간 구절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면서 와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와닿아야 돼요. 중간중간 하나하나가. 근데 여러분이 읽을 때 마치 또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지면은 이거 본문을 이해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 그냥 성경을 따라서 문맥을 따라 읽을 때 아,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성경은 성경이고 여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기에 키워드들,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국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로마서 5장으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6장 7장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5장으로 끝나고 여기에 이제 8장으로 바로 넘어오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6장 7장을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믿습니까? 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께서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 의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불안해? 네? 불안해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 별로 그렇게 해놓은 게 없는데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마음을 먹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내가 뭘로 해놓은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놓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한 것, 내가 선행 베푼 것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전부 다 불교적인 이 세상의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그건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이미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요. 예. 확실히 믿죠? 예. 꼭 써놔.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써놔 이렇게. 예. 여러분이 꼭 써놔요. 예. 그거 가지고 또 나중에 불안해가지고 내가 뭐 한 것 없이 불안. 이제 나이가 들면 더 불안해. 나이가 들면 이 천국에 갈까 말까 더 불안한 사람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든든하게 써.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딱 끝냈으면 됐고 인생이 그렇게 딱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거든.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내야 돼. 이 땅을 남은 생애를 살아야 돼.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죄성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미워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시기하고 많이 다듬어졌다고 그러는데도 약간씩 욱하고 그렇죠?
화내고 뒤에서 또 남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답답해. 야, 내가 예수 믿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됐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데다가 더 그런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뭐 죄를 지었다든지 그러면 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죄를 지었는데 이건 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못할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쓴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쓰러질 수 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꼭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너 넘어졌다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아.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결코 예수 믿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도 당신 죄를 지었으니까 천국에 못 가. 너 죄 짓잖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라. 안 지키면 너 뭐예요? 지옥에 간다. 너 죽는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했어야 돼. 율법을 못 지켰어. 그러니까 어때요? 죽어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대신했다고? 예수님이 다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위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위해서 죽어버린 거지.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죄의식 가지고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육신이 있어. 그래서 육신이 우리에게 자꾸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이 다시 죄를 짓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의 멍에 가운데 끌고 가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육신의 것들이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육신이 있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 성령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모습은 육신의 법을 따라서 내가 생각나면 눈 뜨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뭐 이런 것이 육신의 법으로 내게 몸에 뱄어. 그런데 성령의 법이 다시 내게 돌아와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작동해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은 어때요? 감사해요. 오늘 또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또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할 것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근데 이 두 개가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서. 육신의 법은 자꾸 짜증내고 불편하게 만들지만 성령의 법은 자꾸 내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작동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성령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는 성령의 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움직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동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자동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두 개가 이렇게 작동하는데 자동으로 안 되니까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서 육신의 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이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성령의 법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이 기아를 선택하듯이 선택해야 돼. 앞으로 나가는 기아를 선택하든지 뒤로 나가는 기아를 선택하든지 기아를 선택하듯이 여러분들이 육신을 쫓아가든지 성령을 쫓아가든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서 오늘 1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이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졌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형제들아 우리가 빚을 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이 말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다. 빚진 자를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한다면 어떤 의무와 책임을 해야 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육신에게 뭔가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쫓아서 사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 말은 사실은 너희들이 이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쓴 것은 너희들이 육신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쫓아 살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형태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대로 어쩌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간다. 천국에 간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육신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라 이야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한 선택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육신대로 살도록 하는 그러한 요구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으로서 살도록 하는 요구들이 있는데 육신 쪽으로 기울이지 말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그렇게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너희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증상이 뭐예요? 무서움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양자의 영,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육신을 죽이면서 영을 쫓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성령이 뭐예요? 친히 너희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 자녀는 상속자다. 그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도 받는다.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영어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좀 보시죠. 그 밑에 영어가 있죠. Therefore, 그러므로 brothers, 형제들이여, we have an obligation. 의무라는 거죠. obligation은 어떤 의무냐? It is not to the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 to live according to it, 죄악에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죄악을 쫓아서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로 넘어가서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만약에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산다면 너는 you will die, 죽을 것이다. 그러나 if by the Spirit, 성령에 따라서 you put to the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그러나 성령으로 잘못된 행동을 죽이면, 육신의 잘못된 행동들을 죽이면은 you will live,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 성령으로 잘못된 행동을 죽여라라는 이야기죠. Because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죠. For you did not receive a spirit that makes you a slave. 너는 너를 종으로 만드는 그러한 영을 받은 것이 아니다. But you received the spirit of sonship.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을 받았다. 그 영이 the Spirit Himself testified with our spirit that we are God's children. 그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Now, 이제 if you are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면은 then we are heirs, 상속자다. heirs of God, 하나님의 상속자. co-heirs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If we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그의 영광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상속자로 고난도 같이 나누어서 짊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시 그 밑에 있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쉬워요. 문맥을 보면서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육신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줄 의무는 조금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육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뭐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도록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들어주고 그것을 따라갈 의무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계속해서요.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길을 잃고 장차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좀 다르게 번역을 했죠.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육신을 따라 산다면은 여러분은 길을 잃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멸망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악한 행동을 깨트려 버린다면, 자, 육신의 악한 행동을 뭘로 깨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성령의 영을 따라 행하는 쪽을 선택함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아첨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자녀로 영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장의 흐름들을 이제는 이해를 잘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는 더 이상 이제 육신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육신에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은 육신에게 끌려다닐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의 규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만 무조건 끌려다니면서 살 수 없다는 이 영의 법칙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허락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꾸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잖아요. 그것은 뭔가 하면 성령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끌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막아요. 자꾸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육신에 끌려다닌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의 영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다.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이 작동하는 그 작동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옛날에는 성령이 내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어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간다는 게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색한 분이 아니야, 친밀한 분이에요. 여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여기 무서워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잘못해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평안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이 다스리는 영이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모습을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탕자가 어땠습니까? 아버지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썼잖아요.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됐어. 근데 어때요?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늘 평안했는데, 아버지 집에는 늘 넉넉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저쪽에서 평안을 찾고 이쪽 저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잠시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어디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마음이 평안해요. 좋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평안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에 가서 안기면 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대로 좀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제 상속자니까 너희들에게는 분명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천국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불어로 봐요. 우러러 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르니까 자기들과. 이런 영광이 있어요. 이런 영광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고난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약간의 고난이 있달라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은 약간의 고난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참 이상하죠. 세상에 달콤한 거 그런 것은 사람들이 달콤하기 때문에 똑같이 어렵고 힘든 것임이라고 불구하고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달콤한 건 그런가 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약간의 고난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싫어해. 주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 그러나 그것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이다. 그것이 훨씬 더 복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것들은 약간 달콤하지만 그건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약간 좀 버거워,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의 시스템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상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은혜를 붙잡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은혜를 늘 누리며 살면 좋겠는데 늘 육신의 죄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기도 해. 그런데 가끔 그런 데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막 징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을 상습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징계. 잘못됐으니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실수했을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뿜어줘.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이야기, 너희들이 자녀야, 이제는 걱정하지 마. 좀 어려울 거야.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고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는, 내 안에 꼭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늘 육신의 죄로 끌고 가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성령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 두 개가 다 작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육신으로 하기보다는 성령으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 영을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